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늘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문득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를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빨리 가자. 네. 그렇게 재촉했던 오늘 아침인데요. 루이스 캐롤이 쓴 거울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1871년에 나온 이 책에는 붉은 여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여왕이 사는 세상은 너무나 빨리 움직여서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으려면 있는 힘껏 뛰어야 합니다. 세상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있는 힘껏 뛰어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존 마크 코머라는 목회자는 그의 책 슬로우 영성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바쁨은 영성의 적이 아니라 영성 그 자체를 파괴하는 독소다.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못 보고, 정작 본다고 해도 그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구역 식구가 몇 달을 얼굴을 보이지 못했는데도 그가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또 사명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2장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속도와 힘에 짓눌려 있던 포로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낯선 한 인물을 소개하십니다. 그는 세상을 뒤엎는 정복자가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하나님의 보폭으로 걷는 종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의 보폭을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을 잠식한 서두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리듬을 되찾고자 합니다. 그러면 종의 보폭으로 걷는 삶은 어떤 것일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기 보라라는 말이 있죠. 히브리 성경에는 이 보라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의 주목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냥 주목, 여기 보십시오, 아니면 저기 어디를 보십시오 할 때 쓰는 지시사, 감탄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목, 나의 종이다. 보라, 나의 종이다. 내가 그를 붙들고 있다. 내가 골라 뽑은 사람이지. 자, 보라가 맨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무언가를 주목해서 봐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민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즉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단히 결속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 종이죠. 그래서 그 종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로 소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은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골라 선택하셨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붙드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붙들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처럼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떠받치고 지탱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면 이 종은 무너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그의 전 존재를 떠받치고 지탱하고 계신데 그 종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낱말이 우리 초등학교나 아니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가면 요즘은 루아라는 이름이 제법 있습니다. 이 루아, 김 루아. 이거는 히브리 말 루아흐를 줄여서 표현한 거예요. 루아. 저도 루아로 지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라엘 이렇게 했는데요. 이 루아, 영으로 우리말 영으로 번역된 이 루아흐는 원래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맥박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누군가 달려가면 나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조바심을 느끼죠. 그러면 호흡은 더욱 가빠집니다. 이렇게 내 호흡이 가빠질 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와야 우리는 비로소 종의 보폭으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유능함으로 달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어야 할까요? 그래야 숨가쁘게 우리를 몰아치는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종의 보폭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 애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아이는 부모라는 안전한 기지가 확실할 때 비로소 세상을 탐색할 용기를 낸다고 합니다. 만일 안전 기지를 느끼지 못할 때 아이는 탐색 대신 생존에 집착하게 됩니다. 예컨대 아이는 부모가 곁에 있는지 없는지 불안하면 쉽게 밖으로 나가 놀지 못합니다. 대신 놀아도 될까? 나가면 안전할까? 그냥 이런 질문만 되풀이합니다. 이런 아이는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너무 외롭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과도하게 매달리고 작은 거절에도 크게 무너집니다. 현대인들이 서두르는 것도 이 안전기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으로 볼 때, 뇌과학이 매우 발전했죠. 이 뇌과학으로 볼 때 우리가 서두르고 불안해하는 것은 우리 뇌에 공포와 불안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편도체가 있는데 이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서 생존 모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호흡이 가빠질 수밖에 없고 남들이 10보를 걸으면 나는 15보를 걸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의 전 존재를 떠받치고 지탱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 뇌는 안전 신호를 받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또 우리 뇌에 사고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불안함이 나를 사로잡는 이 시간, 마음이 분주하고 호흡이 가빠지는 이 시간, 바닥에서부터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저를 맡깁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보폭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2026년 새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종의 보폭으로 안심하며 걷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의 보폭으로 걷는 신앙은 소리내지 않는 온유함으로 꺼져가는 생명을 치유하는 삶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외친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군중을 선동하거나 권력을 과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자기 권위를 드러내려는 행동입니다. 거리에서 들리게 한다는 것은 광장에서 큰 소리로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소음으로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공적인 무대에서, 이 광장에서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 침묵한다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로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상한 갈대는 이미 금이 가서 약해진 갈대를 말하죠.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부러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은 심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과 같은 제국은 약하고 병든 자는 무시하고 제거합니다. 왜요? 자기들 체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그들을 보호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행하는 정의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정의는 큰 소리로 위협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생명을 밟아 뭉개며 전진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소리로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치유적 정의입니다. 리더십을 연구하는 에드거 샤인이라는 학자는 그의 책 겸손한 리더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내가 모든 답을 안다는 착각을 버리고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이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리더의 온유한 태도는 다른 사람의 뇌에도 그대로 복사되어 그 사람의 불안을 잠재우고 공감 능력을 깨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벨론 제국과 같이 속도와 힘을 숭상합니다. 힘을 가지고 빠르게 정복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온유와 인내로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을 치유하면서 조용히 정의를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조용하지만 전혀 약하지 않는 힘, 즉 종의 보폭으로 새해는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치유적 정의를 구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종의 보폭으로 걷는 신앙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보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종의 성품을 넘어서 종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에 소산을 내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종의 사역이 단순한 도덕 프로그램이나 정치 운동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종을 의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의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모든 민족의 복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종을 불러 열방의 빛이 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에게 생존을 위한 생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언약을 살아내는 존재, 곧 사명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해방시키는 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희망의 신학에서 기독교의 희망은 미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미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때로 우리는 실패한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왜 내가 그와 그 계약을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다가올 하나님의 미래를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보폭을 넓혀가는 것이죠.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라는 찬송이 있죠. 이 찬송은 모든 일상의 순간이 찬양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찬양은 멈추지 않겠다는 고백을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고백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한 과정임을 깨닫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서두름을 멈추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는 종의 삶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안심하며 상한 자를 꺾지 않아야 하기에 온유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 가운데 걷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강요하는 파괴적인 속도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실 수 있는 삶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홀로 보내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결단으로 초대합니다. 서두름을 멈추기로 선택하십시오. 영성을 파괴하는 서두름을 삶에서 도려내고 하나님의 속도에
나의 보폭을 맞추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새 우리가 걷는 보폭이 제국의 군대처럼 약자를 짓밟으며 전력 질주하는 서두름의 보폭이 아니라 상한 갈대 곁에 멈춰서서 생명을 살리는 종의 보폭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의 무게로 너무 힘들어서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수세주일인 오늘 세례를 통해 우리와 같은 낮은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운 우리 내 인생을 밑바닥까지 내려와 우리 곁에 서시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유함에 우리의 신경계를 맡길 때 불안의 신호가 잠들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종의 보폭은 내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2인 삼각 경기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서두름을 멈추고 종의 걸음으로 걷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 상한 갈대가 살아나고 이방의 빛이 밝혀질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의 삶 위로 찬란하게 싹트오를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그 거룩한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